자,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67편 전체예요. 67편 1절부터 7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복음 중심삼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본 적 있죠? 우리 은곡교회 갔을 때 같이 봤었던 본문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 다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죄와 내 죄성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계속해서 내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고 아니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3주 동안은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이따가 책을 보겠지만 오늘 주제는 선교예요. 다음 주는 용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내면을 넘어서서 이제 외부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포항에 포항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면서 이제 또 신약학자예요. 이분이 새가족반 이제 교재를 하나 쓰셨는데 이제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다가 이제 이게 책으로 나온 건데 이 교회에서는 이 새가족 강의 제목이 울림과 어울림이래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책 전체의 주제는 울림과 어울림입니다. 근데 울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존재에 다가올 때 전해지는 울림을 말한대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또 그 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때 다른 이들과 연결돼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고이면 상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도 한 곳에 계속 고이면 썩죠. 자,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요. 복음은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되죠? 나 자신만 자꾸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죠. 자기중심적이던 우리, 나에게 모든 시선이 함몰됐다가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소식,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만 자꾸 주목하다 보면 이게 고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이거에다가만 써먹으면 고이게 된다는 거죠.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꾸 작게 축소시켜서
나에게만 주목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 오히려 복음이 주는 좋은 영향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건데 개인에게만 국한시킬 때 오히려 다시 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요, 계속해서 밖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7편이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시편, 아니 구약의 선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번역한 버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셀라. 작년에 시편 이제 묵상했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시의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에요. 근데 이 평행법도 사실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로 다른 표현 혹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의 개념을 다각도로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혹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시편 곳곳에도 보면 계속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웃는 낯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신 당신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식한테 그 선물을 준 거예요. 자식이 신나가지고 그 선물을 막 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는 엄마의 그 자녀를 사랑스러워하고 자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 엄마의 표정, 얼굴, 그게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말하는 이 얼굴빛의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1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가 나오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호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기호냐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성경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셀라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잠깐 멈췄어요. 뭐냐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웃는 얼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얼굴,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분의 웃는 낯을 구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까? 그리고 2절에서 그 이유를 답해 주죠. 알리기 위해. 무엇을요? 땅 위의 도를, 모든 나라의 당신의 구원을.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이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학자들은 1절은요. 민수기 6장에서 그 아론의 축복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의 얼굴을 향하여 그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6장을 인용한 거고 이 2절은 창세기 12장을 인용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메아리라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래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온 땅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은 결코 당신에게 멈추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알려지고 예배받으시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로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고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셔서 열방을 복 주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선교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면 예배를 위해 선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곳에 왜 선교하러 가냐면 저곳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만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자기중심적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을 보여주시는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계속해서 복음을 거기에만 사용하면,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만 자꾸 주목하게 되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한편으로 되게 부자연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4절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민족들을 공평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땅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셀러가 나왔죠.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할 거예요. 심지어 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흥얼거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넘쳐날 거예요. 기쁨이 나에게서 백성들에게로 또 더 나아가 온 세상으로 퍼집니다. 시편 67편을 주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기쁨이, 이 4절이 시편 67편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쁨은 우리에게 낯설거나 먼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기쁨, 특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맛있는 음식들을 퍼뜨려요. 그렇죠? 혹은 막 지나치지 못하고 막 사오죠. 자, 올겨울은 우리 한나 덕분에 붕어빵을 원 없이 먹었어요. 그렇죠? 사온 슈크림 붕어빵이 진짜 맛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녀온 여행지에 만난 먹거리들을 꼭 우리가 다 다녀온 것처럼 함께 나누죠. 기쁨을 나누는 거죠. 기쁨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카페 어디 가야 되냐, 어디 커피가 맛있냐. 그럼 저는 제가 경험한 기쁨을, 아니면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그것을 막 신나게 전하죠. 합정 가면 여기를 가야 돼. 뭐 부산 가면 여기를 가야 된대. 프랜차이즈를 가려면 여기가 그나마 맛있어. 뭐 이런 것들. 한창 제가 막 책 이제 많이 읽을 때는 막 이제 학교 동기 형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이런 주제에는 무슨 책을 봐야 돼? 이런 주제에는 뭘 해야 돼? 되게 즐거워요. 내 기쁨을 퍼뜨리고 싶고. 제가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던 대로 다음 달에 이제 네트워크 모임을 제가 가잖아요. 이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그걸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하는 거라 올 한 해 정원이의 연차 80%는 이제 거기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저희가 가기로 했냐면, 저희가 1월 달에 그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들과 어떤 인맥을 키우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두 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되게 오랜만에 거기서 부르는데, 막 그분들은 그거 부르면서 막 펑펑 울어요. 막,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퍼뜨리고 싶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뭐 좋은 노래든, 뭐 좋은 맛있는 먹거리든, 또 좋은 정보가 있든, 우린 그것이 있으면 퍼뜨리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기쁨을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땅 위의 돌을, 모든 나라에 당신의 구원을,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들 모든 이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민족들을 공평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땅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환하게 웃으시는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세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주의 주의 구원, 즉 복음을 온 땅과 모든 나라가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며 그들을 땅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리시며 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목양한다 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해요. 복음을 통해 모든 나라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을 퍼뜨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와 같은, 예수 믿으면 좋아요.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마 직장이겠죠. 우리의 직장이 복음의 기쁨을 퍼뜨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직장 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를 외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말로 전하는 순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우리 그 묵성집 괜히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보게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괜히 그 사람들 지나갈 때 성경 읽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소식이죠. 내가 성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할까요? 내가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움의 힘을 휘둘리지 않고 또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복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 우리를 정직하게 일하게 해요. 동료들을 그저 경쟁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료로 함께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매번 불안해요. 우리는 매번 성공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항상 나누는 것처럼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복음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이래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음 졸여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악랄함까지도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 그 길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러니까 이 과정의 반복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퍼뜨리시는 거예요. 복을 확산시키시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기독교인도 다 똑같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퍼뜨릴 수 있죠. 신앙의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나 또 우리의 친구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식이나 됐어도 고작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이제 머리가 이제 바로바로 돌지 않아서 우리 교회 와볼래?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에 와보라는 홍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기쁨을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요 원동력이요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쁨을 들고 직장으로 가는 거죠.
기쁨을 들고 친구들 곁으로 가는 거죠. 기쁨을 들고 이 도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언제나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은요 원래 찬송가였어요. 우리 막 그 시편에 보면 소제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예배 때 불렀는지 이런 게 나와 있기도 해요. 1세기의 모든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계셨겠죠. 이 시편 67편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4세기 신학자는 예수님이 모든 시편의 가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시편 묵상 막 그 할 때 공부 처음에 그 개요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읽으셨을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다. 예수님도 이 시편으로 찬송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여기 회당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웃는 낯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노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되게 벅차셨을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굉장히 기쁘셨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리셔야 됐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마리아 뱃속에 세포가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셨죠.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늘 웃어주시던 하나님의 낯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때가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 하늘이 어떻다 그래요? 어두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웃으시던 그분의 밝은 빛을 거두신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 67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들 모든 이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 땅이 그 소산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땅의 모든 끝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요 결과를 먼저 노래해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요. 땅이 소산을 이미 줬다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 자리에 앉혀야지,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사람 끌고 와서 머릿수 한 명 채우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얼굴빛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해질 때 기쁨이 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서마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 기쁨이 퍼집니다. 시편 67편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모든 끝은, 그러니까 가장 먼 지역, 우리 땅끝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라는 말이죠. 공포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땅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시편의 시작은요, 거창한 어떤 선교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단순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들고 다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복음을 내가 막 증명해 내려는 압박감과 부담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막 세상을,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땅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그 기쁨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처럼 기쁨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